저 산 꼭대기 의로운 나무 선내에 그 심중에 심겨 자라오던 나무여, 그 오랜 밑둥을 잘라 가까우더니 있어. 그분은 나사렛의 한 가난한 목수였네. 나무에 달려 여러분들 삶 세상 가운데서입니다. 모든 어떨 때는 분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어떤 일을 있는데 그 일이 그렇게 분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분해요. 어떨 때는 너무 분해서 속이 버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에 계속 그 억울함이 오고 상처가 떠오르고 하여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말라가고 그런 시간 혹시 가져보신 적,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이 내 삶에서 가장 분하고 억울했을까? 나를 분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잠 못 자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많은 것이 억울한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억울했던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은 것이 가짜였어요. 나를 속인 거였어요. 철석같이 믿고 따라갔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니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내가 가졌는데 모든 것을 투자해서 가졌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한 진짜가 아니었어요.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속은 거가 분해요. 어떻게 나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로 억울한 것은 이런 걸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40년이고 50년이고 걸고 또 걸어서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진짜야. 그래서 그것만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짜였을 때 얼마나 허무할까요? 정말로 더 허무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오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변도 했어요. 사람들한테 선전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나는 죄인이 되고 그 사람은 나한테 모든 죄를 엎어 씌웠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믿었던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일들이 소설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일들이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들이 눈치채시고 아시지만 그 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은 정치판에서도 그리고 법적인 일에서도 많은 나의 사업의 동기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후로도 물론 그렇고요. 전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만 굳건하게 믿으세요. 제가 다 할 거예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모든 게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완벽한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부흥할 것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 것이에요. 라는 말은 저는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책임질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하나만 믿고 가야 진짜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착오가 없는 길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것이 비슷한 것이 많아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아닌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인 것처럼 정말 거의 이미테이션을 너무 잘해서 루이비통 가짜 동대문 시장이나 중국에 가면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가서 구해도 진짜 매장에 가서 사도 가짜인 것들이 요즘에 나온다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았을 때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언젠간 드러날 가짜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파는데요, 중국산이나 예전에 우리 한국도 그랬지만은 너무도 부품이 똑같아요. 거기에 그냥 볼트와 너트 맞게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함량이라는 게 있는 것을 저도 요즘에 알았습니다. 볼트 너트 모양만 같고 똑같은 쇠라 하여서 모든 하중을 똑같이 이겨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함량이 다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품들이 싼 거는 그 함량을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비슷하고 맞게만 만들어서 임시방편으로 팔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힘을 못 받을 때에는 어떤 결과를 나옵니까? 분명히 똑같았습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하여서 사람은 죽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지금도 저는 참 어려 보인다 하는 말을 많이 들을 정도로 동안입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는요, 정말로 어려 보였나 봐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놀러 갔는데 그 친구들은 조금 저보다 나이를 많이 먹게 보이고 저는 좀 어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를 데리고서 가는 것처럼 어느 어른들 눈에 비쳤나 봐요.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저희가 설악산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서울에서 청량리역에서 떠나서 거쳐 강릉을 거쳐 속초를 거쳐 경포대를 거쳐 설악산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강릉에서 어느 어른이 저를 보더니 형들하고 다니니까는 참 재미없겠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딱 붙으시는 거예요. 제 친구인데요. 그랬더니 형 아니었어? 그러면서 막 얼마나 저희들하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 강릉서부터 여정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렸고 그분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잘해주는지 친절하게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희들은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너무 좋은 분이니까요. 그리고서 저희들이 강릉에서 속초에서 경포대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 그분의 소개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겨울에 가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뭐 세상 물정을 아나요. 자네들 이거 사면 비싸, 이거 먹은 거 아니야, 여기서 먹어,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처음 왔지, 여기서 버스 타고 여기 가서 놀다가 오세요, 버스 시간 언제야.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그분 때문에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악산이 목적지였는데요, 설악산 거의 가까이 갔을 때 그분이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 어쩌나 아쉬워서 이러시면서 저희들이 아쉬운 참 좋은 아이들이라서 이것만은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해주세요, 저희가 꼭 그대로 할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시계 하나를, 자기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보여주시는데 손목 시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오메가라는 시계다, 너희들 본 적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요. 그랬더니 그 오메가 시계를 설명을 하시고 이 시계를 자기 회사가 하청을 받아서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근데 근사한 거예요. 금딱지도 있고요, 세련된 디자인에 째깍 시간을 보니까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런 거 언제 사보겠냐. 너희들 참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 우리 회사가 이것을 하청을 받아서 만드는데 내가 우리 가족을 주려고 지금 가지고 가는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너희들한테 팔아야겠다. 너희들 이거 원래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건데 이거 그냥 내가 가족을 위해서 가져오니까 그냥 수고비조로 그냥 뭐 10,000원씩만 내라. 우리는 신이 났습니다. 앞뒤 볼 것 없이 우리 5명이 그것을 똑같은 시계를 샀습니다. 아저씨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확 들고 별 포즈를 다 취하고서 착착 사진을 다 찍고 그 아저씨는 설악산에서
그 5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빠이빠이를 하고 저희들은 아저씨 아쉬워요. 그리고 다음에 봬요. 그러고서 내려와서 우리는 호텔로 그러고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애들끼리 너무 신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밥도 먹고 밤이 됐으니까 이제 자려고 애들끼리 누워서 얘기하다 어느 아이가 야 우리 시계 한번 보자. 그리고 우리 단체 사진 찍자. 그래서 딱 시계를 꺼냈는데 어느 아이가 야 근데 이상하다 이 시계가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시계가 안 그래 그럼 내 거는 그러고서 우리 모두 다 한 사람씩 그 시계를 보았는데 그 오메가 시계가 하나도 가는 시계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버리는 그 순간까지 그 시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저씨가 우리한테 파는 그 순간에만 째깍째깍 소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 시계였지 그 우리한테 준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계는 완전히 외형은 같으나 안에 펑션, 기능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는 망가진 시계. 그런 시계. 그 아저씨는 우리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갖다 파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오메가 시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뜸 그것을 샀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짜를 모르면 속습니다. 정금도 아닌데 그 정금을 도금을 해서 팔면서 그것을 정금이라고 팔아도 우리가 진짜 정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을 아는 사람은 도금이 된 건지 정금인지 순식간에 안 들어갑니다. 만져만 보아도 촉감을 보아도 눈으로 보아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그 금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14K는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정금과 도금이 완벽히 된 것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며 살겠습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진짜를 완벽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 드린다면 그것은 믿는 것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각에도 세상 열방 가운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주님은 하였습니다. 모두 다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천국행을 결정지어 줍니다. 남에게 속고 산 것도 억울한데 끝까지 살아봤는데 그것이 죄의 길이었고 나를 대변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없을 때 그 허탈감을 그때 분함은 언제 어떻게 참으시려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고 가는 그 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라면 여러분 선택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지 않는 이상 그 길은 반드시 참된 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순간 그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믿고 따라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가짜는 상황이 변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진리로 계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난 후에 우리가 그래서 해야 하는 길은 완전히 순복하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하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 이제 선택을 그것을 알면서도 잘못하는 것은 오직 내 선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프로그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의 피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함부로 말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며 살겠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서도 자기는 버젓이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선택하였습니다. 사탄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아담만 그 남자들 참 불쌍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성차별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애꿎은 죄인 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애꿎은 죄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애꿎은 죄인이 될 뻔했어요. 사라 때문에. 오늘 우리 여성도님들께서 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라가 왜 이스마엘을 낳도록 그렇게 자기의 정말 순수하고 정결한 사람을 죄의 길로 이끄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다름 아닌 저라는 겁니다. 다름 아닌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선택,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리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가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건 방황하는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는 내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진리는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고 진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 요한일서 2장에서는 특별히 그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7절에도 영원히 남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또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우리들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만 임재하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초이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합니다. 특히 청년들 상담 많이 해서 여자 청년들 특히 그런 상담을 많이 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되게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서 선이 들어왔고 아니면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매는요, 너무도 신앙이 좋은 자매예요. 목사님, 우리 코스타를 간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형제들도 많이 있죠. 근데 특히 자매들이 더 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의 뜻인데 이 불신자와 결혼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불신자가 나한테 와서 나에게 자꾸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제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이죠. 자기가 결혼을 못할 것 같고 언제 누구도 나를 더 이상 와줄 것 같지 않은 내 가치가 하락된 것 같으니까 빨리 나도 해치워야지. 내 순간 나를 누가 잡겠어. 그 사람한테 가야지. 믿지 않는 사람 아무 상관없어. 그 뜻이 마음에 있겠지요. 솔직히 있지요. 많은 자매들이 결혼을 한 다음에 눈물 흘리고 그리고선 와서 하는 말이 그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도 않겠습니까? 하는 것은 지금 뭐에 달려있는 것? 내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확신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예수 믿고 내 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내가 그 사람을 찝을 거야 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는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하지 말라 한 것을 선택하는 그 길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를 지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청년이야. 이 세상을 바꿀 메시아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야. 우리를 광야로 이끌으셨고 광야에서부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만나를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징조일 수도 있어. 그분일 거야 라고 사람들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떡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이 혹시 광야 생활을 하던 가운데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으셨던 하나님을 찾는 표적과 기사를 찾는 그 곳 아닐까요? 하나님, 저 어려운데요. 저 결혼해야 되는데요. 사람 주시죠. 하나님, 저 사업해야 되는데요. 사람들 몰아주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 시작해야 되는데요. 여기를 채워주시죠. 우리의 욕심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길 순간들은 늦어질 것이고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은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도 그 군중들과 매 한 가지일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읽었던 군중들과 매 한 가지일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따라온 거라고 말은 하지만 가나안까지 들어가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나의 양식을 위해서 왔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와야 된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와야 된다고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실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셔서 보여주셔서 내가 살아난 것, 이것이 표적과 기사. 내가 지금 공급받는 것, 배부를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실 양식, 만나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들 착각을 해서 여기서 계속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당신이 메시아라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뭐예요 도대체?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악으로 빠졌던 모든 일들서부터 지금까지의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고 나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복시키고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고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를 찾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찾으시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양식이라고 합니다. 만나 먹고 오늘
배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은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양식, 내가 죄를 사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양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믿고 사는 것,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이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양식을 먹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천국에 아무나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들어갈 길을 원해요. 내가 주여 주여 불렀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슨 뜻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열방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 믿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edified church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 몸 대신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것, 손이 손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손이 발을 역할을 하면서 야, 너는 왜 손 역할을 못하냐 하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손, 나는 발, 그래, 너는 손 못할 수 있지, 그래, 그거는 힘들겠지, 기도 힘들어? 나는 그런 말씀 읽으면서 너를 세워나갈게. 너는 말씀이 힘들어? 나는 기도로 너를 세워줄게. 말씀이 아마 힘이 될 거야.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농하면서 신학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서 논할 것들이 참으로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깊이 한번 생각하고 한 주일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 아십니까? 불행한 거. 불행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정의를 내린다면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것을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것도 불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연단받는 것도 불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비즈니스를 안 하니까 저 불행해. 야, 지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놀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 불쌍한 인생을 보니까 불행해. 저 학생, 우리 저 청년은 이 좋은 시간에 데이트하지 왜 교회 가가지고 저러고 있어? 불행한 사람이야 저.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즐기지도 못하고 살아? 여러분, 진짜 불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족을 못 취해서가 불행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가 불행입니까? 아니요, 진짜 불행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예수님처럼 불행하고 고난을 이겨내갈 능력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진짜 불행은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 못하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진짜 불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혀주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진짜 불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오신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선택이 아직까지 만족의 선택으로 가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토록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한 번에 끝날 사람, 한 번에 끝날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인도할 사람을 잘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화를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나 드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나가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요, 어느 스키 선수 두 사람의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근데 그 제목을 보고 읽었는데요. 뭐라고 제목이 나와 있냐면 두 선수가 하나처럼 역할을 하는 그런 스키가 있다고 해서
이건 뭔가 새로운 종목이 나왔나 하고 봤습니다. 다름 아닌 장애인 올림픽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1등을 한 장애인 올림픽에서 1등을 한 사람의 스토리가 거기 나와 있는데 한 분이 완전히 눈을 실명한 사람이 스키를 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4위를 했습니다. 장애의 장애가 참 많을수록에 그리고 그 기록이 단축됐을 때 그 비율을 따져서 1, 2, 3등을 매기는데 이분이 4위 하셨습니다. 일단 장애자로서 거의 아주 장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스키를 탈 때 가장 장애자의 점수를 받는 것은 앞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앞을 못 봐요. 그리고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이크로 서로 연결을 해주면서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스키는 여기서 4위 할 때 스키 그 속도가 100km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30km 이상에서부터 사고가 나면 죽을 확률이 6, 70%를 넘어가고 80km, 60km를 넘어가면은 거의 한국적인 그 계산법으로 킬로로 따졌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닥쳤을 때. 근데 이 100km로 달리는데요. 얼마나 가파른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처럼 우리 덴버에서 스키장 한두 번 안 가보신 사람 없잖아요. 우리 여기 백두산 2배 높이 있는 스키장, 피스톤이나 이런 네, 많잖아요. 거기 이렇게 걸어서도 못 내려가는 데를 미끄럼을 타고서 내려가는데요. 질주하는데 이것을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커브도 있고 근데 이 선수가 이것을 4등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100km 이상 내려가서요. 그리고 이 자매가 끝나고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둘이 이렇게 하니까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분이 하는 얘기는요, 그냥 믿어요. 왜요? 믿지 않으면 전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말도 흘려들었을 땐 전 죽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철저히 믿고 따라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매는 자기가 잘 타는 사람이에요. 1등한 사람인데 그 여자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빛을 주고 싶대요. 보여주고 싶대요. 길을 보여주고 싶대요. 그래서 그 일을 자원을 해서 자기도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코치로 나가서 거기서 같이 4등의 메달을 받은 그 자매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한순간에 한 말이라도 실수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정보를 주었을 때는 우리 이 자매는 죽어요. 저 언니는 죽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리만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자매는 시각이 90% 정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한쪽 눈만. 한쪽은 완전히 안 보이고 근데 이렇게 가까이 봐도 30cm 이내에 들어와도 볼 것도 딱 못 보는데 희미하게 보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스키를 타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연습을 많이 해서 압력 때문에 눈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타지 말라고 그랬대요. 의사들이 다 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자매가 나는 이것을 해야겠습니다. 앞을 못 봐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탔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스키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긴 내가 꾸었던 그 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빛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그 빛과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임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죄에 빠지지 말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우리가 버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진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내 삶이 변화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되라고 오신 것입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저 산 꼭대기 여러분들 오늘 주님 의로운 나무 섰네 그 심중에 심겨
자라오던 나무여 그 오랜 밑둥을 잘라 가까워더니 있어